5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116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64면 에스겔서 12장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아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들을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이스라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고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그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루를 찬송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참 속절없이 시간은 참 빨리도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이 늦게 흘러간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정말 시간이 참 빠릅니다. 또 벌써 수요일이고요. 또 내일까지 또 설교 아웃라인을 다 잡아야 되고 내일까지 주보를 다 만들어야 되고 금요일날 보내야 되고 토요일날 영상 찍어야 되고 또 주일 예배 주일 지나고 또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참 세월이 너무 빠른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여러 가지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일들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12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징조를 보여주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낙관주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예루살렘이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포로의 행장을 꾸려가지고 나가서 포로로 잡혀가는 퍼포먼스죠. 일종의 퍼포먼스. 포로로 잡혀가는 그 행동들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고 징조의 말씀입니다. 12장 2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아예 선포를 해버리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여라. 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 이런 표현도 아니고 내 백성에게 가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반역하는 족속에게 가라. 참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배은망덕한 그런 어떤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네 민족에게 가라, 내 백성에게 가라, 이스라엘에게 가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반역하는 족속에게 가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반역하느냐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그들이 반역한 족속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못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못 보는 거는 그 어떤 나의 실수라든지 혹은 어떤 눈의 기능의 문제라든지 너무 멀리 있다든지 그래서 보기가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안 보는 거는요. 안 보는 거는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말 그대로 반역하는 겁니다.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귀가 어두워가지고 들을 수 없는 것은 못 듣는 것입니다. 못 듣는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왜 귀가 어두울 수도 있고 청각에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들려오는 소리가 작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들을 수 있는데 안 듣는다. 귀를 닫아버린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난 안 들으랍니다. 안 들으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보기 싫은 거는 눈에 보여도 안 보려고 하고요. 듣기 싫은 거는 들려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하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축게 세워주는 이야기는 막 들으려고 하는데 나를 책망하는 소리, 나를 싫어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그냥 의미 없는 그냥 단순한 비난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들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귀를 닫아버렸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가지고 그 모양으로 퍼포먼스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죄악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탐욕은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새 속에 이 어떤 거센 물결이 우리 마음을 휘잡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한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과 가장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고 내가 지금 정말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세속에 물들어 있고 우상에게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귀찮아져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그냥 잔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갈 만큼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8절에 이르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떨면서 먹고 마시는 어떤 징조도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밖에서 떨면서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은 뭡니까? 음식이 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먹고 즐겁게 마시는 게 이제 음식인데 이게 집이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음식을 먹어도 떨면서 정말 근심 가운데서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보다는 그저 세상의 우상이 좋아 보이고 물질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쾌락과 음행들이 더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서운 병들이 우리를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지 않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어려운 세상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교회에 출석하니, 나는 과거에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교회의 직분을 받았으니 아무 염려 없다는 그런 안일한 낙관주의에 빠져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거듭나는 인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나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도 할 수 있는 나라, 모든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 135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고 8만 5천 명이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심각하게 이 일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와 온 국민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슨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를 주장하는 이 땅에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질서는 다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다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신앙적으로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은혜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각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범은 하나님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